SRA 성경 낭독 및 강해 고린도후서 5장 2부 그리스도의 강권적 사랑과 화목의 직분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낭독합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구원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리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5장 10절까지 성도에게 가장 큰 위안인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에 들어가 주와 함께 거하게 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까지 자신의 사도 직분 및 사도로서의 직무 수행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다각도로 변호한 사도 바울은 이제 5장 11절부터 7장 16절까지 화목해야 하는 직책으로서의 사도적 직무의 본질적 목적과 성격을 설명합니다. 11절에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고 합니다. 주의 두려우심이란 마지막 날의 심판대에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며 주님의 이 권세를 아는 자는 죄짓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의롭고 선하게 살려 힘쓰는 자가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이 모든 일에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확신의 고백이며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는 말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신실한 삶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알리워졌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나 교인들 앞에서나 신실한 사도로서 사역과 인격의 진정성을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편지를 쓰는 것은 자신을 고린도 교회 앞에 스스로 사도로 추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면적으로 스스로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사도 바울이 진실한 주의 종이라고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 앞에서 뭐가 있는 것 같이 자랑하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자기들이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는 뜻이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는 것도 악한 일인데 허풍으로 무엇을 자랑하는 것은 얼마나 더 악한 것인가를 깨달아 사도 바울의 진실한 주의 종의 모습을 보고 깨달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3, 14절에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믿는 자는 때때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친 것 같이 보이지만 이는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사는 세상적 가치 기준과의 차이 때문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신실한 성도가 때때로 미친 것 같이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 때문으로 그리스도께서 지난날의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어 살리시기 위해 보이신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성도들은 핍박 중에도 낙심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홀로 있어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위축되거나 그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예수님이 우리 믿는 성도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성도들은 법적으로 모두 죽은 것이며 이제 새롭게 거듭나 오직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크나큰 사랑 때문이며 바울이랑의 모든 사역의 동기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과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믿는 성도의 영혼을 살려놓으심으로 영원히 산 자가 되게 하셨으며, 그러므로 영원히 살아난 자는 이제 자기를 위해서는 살 수 없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알게 합니다.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고 합니다.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율법을 잘 아는지, 할례를 받았는지 등과 같은 육적인 판단으로 성도들을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에 모든 택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므로 모든 택한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귀한 자들로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전의 것들, 곧 죄악된 것들과 정죄된 것들, 허무한 것들은 모두 지나가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한 것이며, 이 구원은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화목의 사건이며, 그러므로 바울을 포함한 전도자들에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사역의 직분을 주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20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까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합니다. 사신이 되었다는 것은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요 대사라는 의미이며, 이러한 사신이자 대사의 자격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인 중에서 아직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참으로 화목한 자가 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가르친 진리로 돌이켜야 함을 하나님의 사신의 자격으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시켜 죽게 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함임을 밝히며 단락을 정리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며, 로마서 3장 24절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다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크나큰 강권적 사랑의 힘으로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화목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